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네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이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권은 생명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땅을 소생시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그 물 덕분에 죽음의 바다인 사해도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에스겔 37장에 나타나는 마른 뼈 환상과 더불어 이 에스겔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여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성전 주위를 채우면서 흘러가는 장면이 해화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은 주위의 모든 것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수이며 소생케 하는 그런 물입니다. 이 에스겔이 이 본문에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성케 하는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귀한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8절과 요엘서 3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자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후자에는 여호와의 전에서 각각 이 생명수가 흘러내릴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본문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을 구원자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을 전파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만 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제물을 바치고 제단을 쌓던 이 제사의식이 신약시대에는 성만찬의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망찬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했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또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밖으로 흐르는 생수를 보기 위해서 바깥 북문을 통해서 성전 밖으로 나와서 물이 흘러나오는 바깥 동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성전에서 발현된 이 생수는 성소 문지방을 지나 안뜰 동문과 바깥뜰을 지나 바깥 동문 밑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이제는 물의 양이 성전 안에서 이미 상당히 불어서 성전 밖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1,000척 약 500m를 측량할 때마다 물의 깊이가 점점점 더 깊어지는 기적적인 사건이 4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물이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리,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발현한 이 자그마한 물이 기적적으로 증가하여 이처럼 한 길 이상 되는 생수의 강으로 창일하게 된 사실은 여기에서의 생수가 구원과 축복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분들의 신앙과 삶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발목에서 무릎, 허리,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길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에 넘치는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부음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면에서 범사에 차고 넘치는 복의 기적이 임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 예배, 말씀, 헌금, 봉사, 그리고 기도, 사랑, 헌신이 더 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처음에는 발목에서 이제 무릎에서 허리에서 이제는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이 물이 창이라고 계속해서 깊어지고 불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은혜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내려주십니다. 이 구원의 깊이와 정비례하는 범사의 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가 생명의 바다가 됩니다. 풍성한 고기들로 인해 어부들이 그곳에 영구히 정착하게 될 것을 예시합니다. 고기가 살 수 없는 그 사해바다에 이제 이 생명수가 공급됨으로 인하여 모든 고기들이 마음껏 그렇게 헤엄치고 노는 그런 생명의 바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번성하는 그 외에 많은 종류가 혼재되어 있으리라는 말은 새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축복이 창조 당시의 축복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구원받게 될 성도의 보편적이고도 급격한 증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수는 결코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게 됩니다. 생수를 통해 자란 이 생명나무는 그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뿐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 치유받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과 민족, 지역 간의 모든 벽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하고 평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독점이 아닌 공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육 간의 상처와 징벌을 치유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사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생명과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오는 물이 죽어있던 땅과 바다를 소생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수를 통해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약동하는 생명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성전 공동체는 죽은 세상을 되살리는 치유의 흐름입니다. 이 성전 공동체는 높은 담과 높은 기준으로 거룩함을 지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며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죄와 죽음으로 신음하는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로 한날 한날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만끽하고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과 귀한 교제의 시간 가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모하며 갈망하는 심정으로 은혜의 동산에 저희들이 나왔는데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소망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뭇 심령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도구로 저희들이 한날 한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생명 없이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새 생명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위에 있는 아름다운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힘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예배의 회복과 또한 하나님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의 영을 우리 하나님이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